그걸 잘 참고를 하시고, 자, 오늘은 이제 천간의 합충인데요.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천간 합충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자, 지금부터 여러분 천간 합충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이런 얘기가 될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의 사주팔자가 이렇게 있었을 때, 이 사람은 어떤 날은 기분이 좋았다가 또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천충지주처럼 어떤 날이 들어오면은 또 그날처럼 같지 않고 운이 틀어지거나 이러더라는 얘기예요. 왜 우리는 사주팔자라고 하는 이 명, 채 이런 것은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 나무처럼 가만히 있는 듯한데, 왜 어떤 내일, 다음 달, 내년 이렇게 또 어떤 사람 누구 때와 장소에 따라서 모든 감정의 어떤 변화 또한 어떤 기륭화복이 들어올 것인가. 이것은 바로 명이라고 하는 이것에 운이라고 하는 녀석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운명의 장난이라 그래요. 운은 몇 개냐면은 대운이 있고 연운, 그 다음에 월운, 일운, 시운 이렇게 있는데, 대운은 10년마다 좌우하고 연운은 1년, 월운은 한 달, 일운은 뭐 일명 일진보기에서 일진이라 얘기하죠. 뭐 시간은 다시해서 2시간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내가 이 사주팔자가 태어난 그대로의 변치 않는 어떤 속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인가에 이 나무에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들어와서 나무를 움직이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바람의 바람, 이것을 우리가 운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일명 행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럭키의 행자가 아니라 그냥 이러한 보통의 갈행자 이런 운이에요. 오다 가다가 하는 이런 운이거든요. 이런 행운의 바람이 불었을 때 사주팔자의 명이 흔들리게 되더라. 그러면은 요 행운은 어떤 형태의 바람의 모습을 띠고 있을까? 바람은 보이지가 않죠? 그렇죠? 사주팔자는 보이는데, 여러분 나무는 보이는데 바람은 안 보여요. 우리는 사주팔자는 보이는데 들어오는 운은 또 보인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이 며칠인가요? 1월 23일 그러면 오늘은 갑진일이네요. 그렇죠? 15년 을미년,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뭐 1월 달이지만 아직은 12월 달이에요. 음력으로 보면은 12월 달에서 음력으로 보면 아직 뭐 16년의 1월이지만 아직까지 12월의 기축월이에요. 연도가 이렇고요. 그러면 오늘은 갑진의 일이랍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또 내일은 또 을사 이렇게 바뀌듯이 이러한 틀 속에 매일 들어오는 행운이 바뀜에 따라 가지고 운도 바뀌게 되고 그 운이 명을 치게 되잖아요. 이렇듯이 요 대운, 연운, 월운, 일운, 시운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 매월, 매일 또 여기 보면 시간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요 시간의 간지, 이 모든 것이 매시가 들어오고 매일이 들어오고 매월이 들어오고 매년이 들어오죠. 여기에 따라서 나의 사주팔자가 어떻게 되든가요?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들어오는 형태가 뭘로 오냐면 반드시 합 아니면 충. 또 하나가 있어요. 형이 있고 해가 있고 파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배울 시기가 아니고요. 오늘은 합충, 형, 해, 파 중에서 합충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다. 그러니까 합충은 뭐냐? 합충은 사주팔자의 원국에 있는 녀석도 합충이 있을 수도 있고, 행운에서 합충의 형태를 띠고 들어오면서 우리 사주팔자의 명을 흔들어 놓는 녀석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얘기예요. 어떤 분이 개미인데
어떤 분이 나는 개미예요. 근데 행운에서 이런 날이 있을 수가 있죠. 정의 축이라고 하는 날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운이 이런 날이 있어요. 이런 날이 들어오면 여지없이 어떻게 되나요? 정계는 충이 되고 미축은 또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역시도 충이 되더라 그래요. 그러면 천간의 천충 지지의 지충에서 천충지충에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반음 이렇게 얘기하더라. 반자 이렇게 쓰고 끙끙 알을 음자를 이렇게 쓴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충지충이 들어오게 되면 원치 않던 어떤 일 때문에 내가 끙끙 앓게 되는 곤혹스러운 일들이 들어오더라.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운이 들어왔을 때 운 요건 충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정계충, 충미충, 우리가 충은 배우셨어. 그래서 이렇듯이 오늘은 합충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행운이 들어올 때 합이 들어올 수도 있고 충이 들어올 수도 있죠. 합은 이렇게 들어오죠. 천간의 합은 플러스 무토가 들어오고 여기는 플러스 보니까 오화가 들어오고 이런 경우예요. 요건 합이라 그래요. 천합, 지합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합이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쪽은 천충, 지충 이렇게 들어온다고 얘기를 한다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거 약속을 하셔야 될 게 혹시 어떻게 여러분이 더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합은 좋고 충은 부딪히니까 나쁘고 이렇게 배우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 그러한 도식을 머릿속에 싹 지우시고 합도 우리 음양을 배우셨죠? 그렇죠? 음양은 뭐의 균형이죠? 좋고 나쁨을 보듬고 있는 녀석이에요. 그리고 나눠도 나눌 수 없는 그 무엇이란 말이에요. 이렇듯이 합도 경우에 따라서는 득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실이 되듯이 충도 경우에 따라서는 득실을 함께 보듬고 있는 녀석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합과 충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텐데 합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그 개념 정의를 한번 해보시자고요. 자, 합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천간의 합은 천간이라고 하는 녀석은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이 10개의 이러한 천간은 각각 서로 합하려고 하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쉽게 표현해서 합하다, 요 합자를 우리가 아주 편안하게 표현해서 사랑한다라고 보시자고요. 이제 뭐 사랑한다라고 가정을 하시자고요. 반드시 사랑은 아니지만, 근데 물론 좋아하는 관계예요. 잘 맞아요. 싫어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다가 순서를 이렇게 매겨보면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번호를 매겨놓고 보면 나로부터 여섯 번째, 나로부터 여섯 번째, 나로부터 여섯 번째, 나로부터 여섯 번째 녀석들이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양과 음과 양의 음양지합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간목은 1번이니까 여섯 번째 녀석하고 오는 기토하고 합을 할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요 을목이라는 녀석은 두 번째지만 나로부터 여섯 번째니까 일곱 번째인 경금과 합을 하고 그러네요. 요렇게 병화라고 하는 것은 나는 세 번째지만 나로부터 여섯 번째가 오는 여덟 번째 신금과 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정화는 네 번째지만 나로부터 여섯 번째가 되는 임수가, 그렇죠? 나 합하고, 그 다음에 나로부터 다섯 번째인 무토는 나로부터 여섯 번째인 개수와 합을 하더라, 이 사실이에요. 요거를 여러분이 좀 분명하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무토의 행운이 들어올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이랬을 때 우리는 화분이 들어왔구나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화분에 행운이 들어왔다 얘기를 해야죠.
이렇듯이 일간을 기준으로 합의 행운이 들어올 때도 있듯이 천간만이 합이 오는 것이 아니라 지지에도 합이 있답니다. 자, 지지는 여러분이 아직 배우지 않으셨으니까 천간에 대해서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이렇듯이 천간에 합이 들어오면은 반드시 여러분 하나를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천간 합의 특징이 있어. 자, 천간의 합의 특징이 무엇인가? 천간의 합은 특징이 다정, 다감이에요. 그 다음에 부화, 뇌동이에요.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이 뭐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키워드 하나만 탁 외우시면 돼. 천간에 합이 많다, 지지에 합이 많다, 천간에 합이 들어온다, 지지에 합이 들어온다 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주체적인 어떤 거예요? 주체성이 어떻다고요? 약화되기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되게 남녀가 우리가 바람이 난다. 조금 뭐 표현이 조금 뭐 경박스럽습니다만 남녀가 조금 뭐 일탈을 한다. 막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되게 그러한 운들이 언제 들어오냐면은 합의 운에 들어와요. 그리고 합이 실제 많은 사람들은 일탈의 기운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성격은 대단히 무탈해요. 무난하다고요. 다시 얘기해서 옆집 쌀집 아저씨 같은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합이 많은 사람들 치고 인정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합이 많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사람이 좀 뭐라 그럴까? 아주 좀 너그러운 편이에요. 그런데 사주에 합이 많다고 하는 것은 인생이 그런대로 무난해. 인생 자체가 그런대로 무난한데 합이 아니라 충이 많은 사람들은 인생이 어때요? 버라이어티한 거예요. 액티브하고 그리고 어떤 다사다난하다는 얘기를 써요. 우리가. 합은 어때요? 그냥 원만해. 자, 그러면 여러분 합이 많은 사주는 직장인이에요? 자영업자예요? 응? 직장인이야. 편안하게 안주하면서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되게 직장인 사주에 많아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많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더라.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부딪히는 것이 충이라고 한다면 충이 많으면은 인생이 아주 곤란하고 곤곤하고 가난하고 못 살고 매일 싸움하고 부딪히고 그럴까? 그게 아니고 인생을 어떻게 산다고요? 아주 전투적으로 적극적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합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이 충이 많은 사람보다는 조금 좀 합리적이에요. 그 다음에 온순하고 사람들이 그런 건 사실이랍니다. 자, 어찌되었건 간에 우리는 지금 천간의 합의 구성의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는데, 자, 이런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이제 공부를 좀 하셔야 돼. 자, 천간의 합은 말이에요. 반드시 간목과 기토가 을목과 경금, 병화와 신, 정인, 무게가 반드시 더해져 있으면 우리가 합이라고 할 것인가? 아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 조건은 두 가지예요. 어떻게 간목과 기토가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것이 합이 될 수도 있거니와 합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야. 그래서 우리가 합이 되는 것을 합이, 합이, 성합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합이 되지 않는 녀석을 합이, 불합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뭐 이런 단어는 여러분 어려운 건 모르셔도 돼요. 어쨌든 합이, 불합이라는 얘기가 있더라. 자, 그러면은 한 가지 또 하나 배워보시자고요. 제가 아까 합을 가지고선 합을 이렇게 가정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사랑의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간목과 기토와 그 다음에 을돌이와 경순이가, 병돌이와 뭐 신순이가 서로 사랑했다고 보시자고요. 여러분 사랑하면 그 결과가 뭐예요? 옵션이 자식이잖아요. 그렇죠? 서로 천간 오합이 사랑하면은, 합하면은 반드시 자식을 놓으려 그래요. 그 자식의 이름을 가지고 제가 저번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간목과 기토가 합하면
토라는 자식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을목과 경금이 합하면은 금이라고 하는 자식, 그 다음에 병신이 만나면 수, 그리고 정임이 만나면 목, 그 다음에 무게가 만나면 수,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갑기토 을경금 병신수 정임목 무게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반드시 갑목과 기토가 합을 하면은 반드시 토로 갈 것인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이걸 가지고 그렇지 않다를 우리가 합이 불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합이 불화. 그래서 합이 불화할 것이냐, 합이 불합할 것인가. 자, 그러니까 합이 안 되면은 화까지 갈 수도 없어. 자, 여기를 가지고 울면 우리가 이 자식의 이름을 화라고 얘기를 해요. 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화는 변화예요. 변화의 화자예요. 그래서 둘이가 합하면은 반드시 화한다. 합하면은 화하려고 한다. 합하면 화하려고 한다. 갑기가 합하면 토로 화하려고 하고, 무게가 합하면은 화로다가 합하려고 하고, 병신이 합하면 수로 합하려고, 화로 화하려고 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합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런데 화가 되는가 안 되는가, 안 되는 걸 가지고 합이 불합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합이 불합, 그 다음에 화가 안 되는 것을 합이 불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용어들은 여러분이 모르셔도 돼. 단지 합하면은 화하더라. 근데 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조건은 각각이 두 가지씩이에요. 반드시 합하면 반드시 화하는 것이 아니라, 합은 했는데 화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죠? 합은 했는데 합이 안 되면 화 자체를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는 합의 선제 조건이라고. 합이 선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외우실 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이걸 적어드렸지만, 갑기토 을경금 병신수 정임목 무게화, 이건 여러분이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분이 단어에 대해서 반드시 좀 외우고 계셔야 되는데, 자, 천간의 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합이 되었을 때 안 되었을 때, 또 합이 되었을 때도 요 합이 되었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합이 불합 이러면 어때요? 합이 되었어, 안 되었어, 안 되면은 합이 불화예요. 요 합이 불합이야. 합이 불합되면 화 자체가 돼요, 안 돼요? 아예 안 돼. 이거 자체는 안 돼요. 합이 안 되면은 화로 안 가잖아, 그렇죠? 사랑을 안 하는데 무슨 자식을 나 결혼을 못 했는데, 그래서 합이 불합하면 화도 안 돼. 근데 여기는 합이 됐어, 이제 합이 되면 뭘로 간다? 화로 간다. 그렇죠? 화로 가는데 화가 또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어. 안 되는 걸로서 우리가 이걸 합이 불화 이렇게 얘기를 해. 자, 그래서 불합이 되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그래서 화로 간다고 하는 것은 합이 제일 먼저 우선 선제 조건이 되어야 돼. 왜 제가 지금 합을 이렇게 중요시, 화를 이렇게 중요시 여기냐고요? 여러분 아까 그랬어요. 사주팔자를 잘 감명하려면 팔자 8글자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명체 나무를 움직이게 하는 녀석이 뭐예요? 운이잖아요. 행운. 그렇죠? 행운이 합으로 들어오거나 하는 것을 잘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뭐예요? 합이냐 화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운명을 감정하는 것은 별개로 치더라도 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 자체를 여러분이 외우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첫 시간에는 제가 합의, 어떠한 천간의 합이 많이 있지만, 많이 있는 것 중에서 어떻게 천간의 합이 이루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후천수, 그 다음에 선천수 등등을 통해서, 특히 천간의 합은 후천수의 어떤
숫자를 사용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들. 그러나 합이 되었을 때 반드시 화가 될 것인가? 합이 안 되면 반드시 화도 안 돼. 합이 됐다고 한다면 화가 돼야 되는데 합이 되었다 해서 화가 반드시 되는 것만도 아니더라. 이러한 여러분이 논리만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시면 일단 천간의 합은 몇 개예요? 5개더라. 나로부터 6번째가 반드시 합하는 녀석이요. 이것을 우리가 가령 가정에서 사랑의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갑기토 을경금 병신수 정인목 무게화 이렇게 좀 여러분이 좀 외워두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은 제가 하나만 이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내가 간목이에요. 내가 간목이라고 한다는 것은 양목이에요. 양목. 그렇죠? 근데 플러스 기토가 됐다. 그러면 이제 보시자고요. 내가 남자야. 당연히 남자예요. 양이니까. 내가 너를 극하네요. 그렇죠? 내가 너를 극하잖아. 남자는 여자를 어떻게 해요? 극하는 거예요. 극한다고.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놓고 볼게요. 이렇게 놓고 볼게요. 이게 여자예요. 여자. 여자인데 여기는 음이야. 음토야. 그럼 이번에 이렇게 어때? 누가 나를 극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극하네요. 요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를. 자, 양간이 이렇게 있어. 간목, 경금, 병화, 임수, 무토. 갑, 병, 무, 경, 임. 천간에 양간은 전부 다 남자라고 했을 때 남자는 상대적으로 좀 더 어떻게 해요? 남자는 좀 더 간목이 기토를 극하고 경금이 을목을 극하고 병화가 신금을 극하고 임수가 정화를 극하죠. 그 다음에 또 무토가 개수를 극하죠. 남자는 전부 다 극하더라. 그럼 그걸 받는 대상은 누구의 거꾸로? 여명, 여자. 여명, 즉 배우자더라. 그래서 남자는 딱 나 여자를 극하더라. 여자 부인을 못살게 굴더라. 그래서 그 못살게 구고 그 구박을 당하고 막 맞고 이렇게 욕도 먹고 이렇게 지금 그럴 사람 없겠지만 이렇게 한 많은 어머니들이 일생을 살아오는데 그 못된 아버지들을 누가 응징한다고요? 엄마의 자식이. 그렇죠? 그래서 엄마는 자식을 열심히 키워놔. 그러면 소리 소문 없이 아버지를 제압한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현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랑은 세상을 이기는 아주 힘의 원천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는 주는 사람이에요. 여자는 위대한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남자는 지 자리 닮아서 무조건 이기려고 그래. 근데 결국은 누구한테 져요? 자식한테 져. 그렇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이기려고 계속 하다가 자기 힘이 싹 빠져서 남자가 여자보다 일찍 죽는답니다. 남자는 무조건 이기려고 그래. 그렇습니다. 사랑이 훨씬 생명력이 강하고 사랑이 결국은 이긴답니다. 우리가 사주팔절 공부하면 그렇게 돼 있어. 자, 이렇듯이 무조건 이래요. 남자는 극하더라. 근데 그거의 대상을 보자고. 남자는 내가 극하지요. 그렇죠. 여자 입장에서 보자고. 이번에는 여자 입장에서 나를 극하죠. 주어가 틀려요. 양간인 나는 내가 극하는 거고 여자 입장에서 보면 너가 나를 극하는 거야. 너가야 주어가. 그렇죠.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극하는 것을 우리가 정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너를 극하는 것을 정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너가 나를 극하는 것을 정관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천간과 지지는 전부 다 정제 정관으로만 이루어져 있더라. 아직 여러분 안 배우셨어 이런 단어. 그래 일단 앞으로 배우게 되시겠지만은 이런 단어들 앞으로 배우실 거예요. 그래 천간은 무조건 이렇게 천간이 합의되었다고 한다면 내가 극하거나 너가 나를 극해. 남편의 입장에서는 양간인 내가 음간을 극하고 여명의 입장에서는 음간인 나를 양간인 너가 나를 극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 이름을 우리가 정제정관이라고 하는데 아직은 여러분이 안 배우셨으니까 좋아요. 어떻듯이 요런 단어들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선 들어와 있다 그러면 부부관계라든가 사람이 심리가 어때요? 안정지향 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을 보고 있거나 합에 놓여 있거나 합에 운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떤 심리들이 되어 있냐면 안정지향 심리를 가지고 있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해서 합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제 공부를 좀 하셨어요.